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 드립니다. 36절부터 39절 말씀까지 3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베다니 한 동네 시몬의 집에 마리아가 비싼 향유값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그 사건과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한데 좀 논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 그리고 다른 인물로 이렇게 보셔야만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시몬의 집인데 한 바리새인의 집, 바리새인이 40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었었는데 본문의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이었었고 또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집이었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그 사건에 나오는 시몬은 나병 환자 시몬이었었고 베다니 동네의 집이었었습니다. 다른 장소, 다른 인물이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여인, 예수님께 향유값을 부어드렸었던 여인은 그냥 한 죄 많은 여자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었죠. 그리고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 사역 중반기쯤에 있었던 사건이었었고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말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6일 전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했었던 그 대상은 바리새인 시몬이었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렸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가난한 자에게 부어줘야어요, 나눠줬어야지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했었던 가롯 유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었죠. 몇 가지 이런 포인트가 좀 많이 다릅니다. 결국 요한복음 12장 사건과는 다른 사건, 다른 인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한 죄 지은 여자라고 나오는데 보통 찬송가에도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런데 막달라 마리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죄 지은 여자,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여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40절 말씀을 보니까는 시몬이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청하여서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청했을까요? 예수님을 청했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존경해가지고 대접해드리기 원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청한 것은 확실히 아니에요. 왜 그런가 보니까 44절부터 4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초청을 했지만은 초청한 예수님의 발을 씻기 위한 물도 대접하지 않았었고 또 예수님 뺨에 입 맞추지도 않았었고요. 가장 손님을 대접하고 가장 기본적인 예의와 또 이 상대를 사랑함과 존경함의 표현들인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또는 비싼 비싼 다른 향유가 아니더라도 그냥 감람유라도 부어드릴 수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었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존경해서
정말 마음으로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초청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초청을 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뭔가 트집을 잡아야 되겠는데 가까이서 좀 관찰을 하고자 했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틈을 보고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기 위하여서였었습니다. 실제로 39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39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작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렇게 예수님을 관찰하고 그래서 틈을 찾고 그래서 판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초청했었던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은 이미 유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유명해진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 위신을 챙기기 위함이었었던 거죠. 하여튼 이런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청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여 같이 자리에 계셨었죠. 한편 그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다라는 소식을 듣자 가까이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거예요.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은 죄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 또 죄사함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었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모습은 예배예요. 예배는 이런 모습인 겁니다. 죄사함, 그 은혜의 감격, 감사로 인하여서 그냥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 드리고 그렇게 주를 높이고 섬겨드리고 나의 사랑을 표현해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했었던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았었던 바리새인이 속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었던 거죠. 39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아멘.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여자는 죄인인데 죄인이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한다. 아이쿠 웃기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지금 어떤 여자인지 알면은 그렇게 내버려 두진 않을 텐데 참 예수님 뭐 선지자 아니구만 뭐 하여튼 이렇게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안 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죠. 다 들으셨던 겁니다.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질문을 하세요. 40절, 4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질문을 할 때 이 바리새인 시몬 속으로는 판단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질문이 있다 하니까 네 선생님, 겉으로는 또 선생님 대답 말씀하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빚진 자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20만 원이라고 계산했었을 때 약 1억 원입니다. 1억 원을 빚진 사람이 있고 또 50데나리온,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다. 근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었다. 근데 그 빚주는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주었다면은 둘 중에 어떤 사람이 그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43절에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예수님 말씀이 옳다. 그리고서는 말씀을 하세요. 44절, 46절까지 시작.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자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는데 그는 내 발에 입맞추었다. 너는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여인은 귀한 향유를 내게 부었다. 눈물로 발을 씻었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다. 보통 손님의 발을 씻는 자의 발은 더러운 부위죠. 특별히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의 발은 먼지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 발을 씻는 사람들은 보통 그 집의 하인들이 씻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하인처럼 지금 씻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여인의 머리털은 영광을 상징하는데 자기가 영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발을 저가 닦아드렸었던 거죠. 그리고 손에 입맞추거나 머리에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발에 입맞추기까지 자기를 철저히 낮추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 드렸었던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극진히 모시고 섬기고 사랑했을까요? 4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눈물로 발을 적셔 씻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고 입 맞춰드리고 향유를 부어드리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했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할수록 더욱 많이 섬기게 되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가? 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함을 받은 죄가 많으면 많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런가? 사함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바리새인,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일이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이유도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여인과 같이 나의 귀한 것들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는 거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자꾸 올려드리고 섬겨드리고 높여드리고 그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어드리기까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더욱 많이 섬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느냐?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가 많이 사함을 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죄 사함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까요? 죄를 많이 져야 많이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더 이상 죄 안 져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많이 찾아서 많이 자백하고 많이 회개하면 많이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바리새인은 죄가 없어서 사함 받을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죄 있지만 죄 자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찾아서 그것을 자백함으로 많이 사함을 받고 많이 사함을 받음으로 주를 많이 사랑하여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